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살아남는 이들 제1장 루스벨 타락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담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루스벨의 타락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우주 역사에서도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최초로 범죄가 시작된 바로 죄의 창시자 루스벨 또 루시퍼의 그 타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4페이지. 바로 이 온 우주에 일어난 죄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유의지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간이 이제 사단이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이 지구 역사만큼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마음이 교만해진 이 루시퍼는 불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 앞을 면전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참 목적을 숨긴 채 천사들의 무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시퍼는 최초의 거짓말 장애가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만을 품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등한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왜 루시퍼가 예수님에 대하여 질투를 갖게 됐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천사가 아니고 그의 동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는 사상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사들이 누리던 모든 달콤한 자유가 이제는 끝났다고 그 천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진실한 천사들, 사탄의 그 루시퍼의 능력에 버금가는 그 능력을 가진 이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 있고 반역적인 천사를 그의 창조주의 뜻에 융화시키려고 다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처사를 그 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지위를 선포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루스벨의 지위는 조금 더 격하되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힘있는 논증으로 그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여전히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루시퍼의 반역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에게 주신 지위를 선포하거나 그렇게 마치 높이신 것처럼 존귀케 하신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능력이 더 낮다거나
천사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루시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피조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루시퍼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예, 그렇게 하셨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육과 뿐만 아니라 영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어쩌면 이 루시퍼가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와 반역의 정신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권세를 온 우주와 천사들에게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드러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5페이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또 그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며 그의 부드러운 사랑의 권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 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이 루시퍼가 처음이었습니다. 또 하늘 천사들이 즐거이 따를 수 있는 명령 외에는 어떠한 부당한 명령도 하신 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그들이 역시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불러서 직접 루시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이 루시퍼는 그에 대하여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장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그 천사들은 울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천사들 못지않게 이 루시퍼를 인해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루스벨을 감동시켜서 그의 악한 계획을 버리고 그의 창조주께 복종하게 하려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애썼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는 이제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한 가브리엘 천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모두가 평화스럽고 잘 조화를 이루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반역과 불평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루시퍼가 다른 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러한 반역과 불평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충성되고 진실한 천사들을 노예라고, 하나님의 또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로 그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는 그 천사장 그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그래도 회개하기를. 그러나 그는 그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정부보다 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새롭고 더 훌륭한 정부를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 특별히 루시퍼를 정말 기쁘게 따르던 그 천사들이 그를 지도자로 또 총사령관으로 받들겠다는 뜻을 표명합니다. 사실은 루시퍼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는 거짓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루시퍼의 말이 진실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뜻을 의심하고
루시퍼를 따르기로.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동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자 결과적으로 얼마가 이 교묘한 루시퍼의 거짓말에 동참했습니까? 3분의 1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예, 그 루시퍼에게 충성하기로 그렇게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천 곱하기 천, 그 다음에 만 곱하기 만, 이 두 가지를 곱하기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천 곱하기 천, 100만에다가 만 곱하기 만, 1억을 곱하면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꼭 천 곱하기 천에다가 만 곱하기 만 곱한 것을 곱한 것이 천사들의 숫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 관용적인 구절로서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천만 천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네. 아마 계산하면 네, 한 2조쯤 아니 하여튼 그 정도 나오겠죠. 네. 100만 1억에다가 100만을 곱하면 네, 그렇죠. 하여튼 계산해 보시 바랍니다. 조 단위가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숫자가 아니겠죠. 네. 바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부린 영으로서 이제 충분히 1대1로 온 우주 거민들에게도 1대1로 파견될 정도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시면 또 더욱더 많은 천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자, 모든 천사들이 자기 편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며 또 자기의 권위 있는 음성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루시퍼는 자만하였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주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이 영원하고 영원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는 감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창조주이지 절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한 모든 천사들이 자기 편이 될 것이고 바로 모든 천사들을 자기가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자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죠. 물론 우리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이긴 하지만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원래 지위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설득하는 천사들 앞에서 자기 동조자들에게 이젠 자기 자신과 그들이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떠났다는 것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결코 노예처럼 경배하지 아니할 것이니 어떤 결과가 따를지라도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제 그들은 자유를 주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꺼리시는 그 지위와 권세를 강제로라도 탈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만에 빠지면 오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실력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루시퍼가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런 선언을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충분히 용서하고자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또한 그분의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지할 때 마치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의 자리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올리시고 권위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에게도, 그의 천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그 동조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자기 자신도 속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론 처음에 루시퍼를 따르기로 선언한 그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간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쓰고 계십니다. 한 번 죄를 졌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용서하시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입니다. 네. 다시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전에 용서해 주신 그것을 다시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 용서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고두고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천사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도 마찬 사람의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루스벨의 타락 가운데서 폭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묵상 과제입니다. 이 루시퍼는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제 그들은 자유를 주창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길 꺼리시는 그 지위와 권세를 강제로라도 탈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지구 역사가 끝이 나고 최후의 심판 때에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할 바로 그 둘째 사망의 장소, 최후의 심판의 장소에서도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또 부활한 악인들은 이와 같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포위하고 그것을 강제로라도 빼앗고자 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두루매, 포위함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회개 않고 죽은 죄인은, 악인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면 회개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회개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로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위선된 단지 벌이 두려워서 정말 그 잘못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도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의 괴수를 하늘에서 즉시 쫓아내실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즉시 쫓아내거나 즉시 그를 소멸시켜 버렸으면 당장은 범죄가 이런 불행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구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구의 거민들도
그러나 언젠가는 이 루시퍼 못지않은 괴수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섬기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이 루시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시 쫓아내지도 않으셨고 즉시 그를 심판해서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반역한 천사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시어서 당신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에 대해 힘과 능력을 겨루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현 위치를 알게 하고자 하셨고,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든 천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선택은 모두 앞에 자기가 어느 편에 섰는지를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의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눈치 보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없이 양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이 계속 하늘을 점거하도록 용납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에 펼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그 군대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날려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 천국 장자들의 총회로부터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고 하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치명상을 입은 독사처럼 뱀처럼 죽기를 바라면서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있는, 나만 죽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재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 노아홍수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까지는 안 된 사람들도 아직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타락의 정도는 그에 못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나마 치안이 유지되지만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 단체들이 정말 난무하고 마치 이 낮에는 정부군, 밤에는 반정부군이 지배하는 세상,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세상이
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또 현재는 유럽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은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이 어디까지 어느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 루시퍼의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기엘 28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탄식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위대한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퍼와 그의 동조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지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옆에서 몸소 겪고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너무 늦었다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아직도 늦지 않은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구원도 성화도 이룰 수 없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러시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에 못지않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가까이는 북한 땅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학대받고 또한 괴롭힘 당하고 또 소외되고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외로움 가운데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불쌍한 영들 또 악으로 그 눈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분별력 없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들과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중보 기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